민수기 3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오래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라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데 서약은 그것보다는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서원이나 서약은 둘 다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고향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뭘 합니까? 서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서원이나 서약은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을 하는 것이기에 이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원과 서약은 자유롭게 스스로 그것을 하는 어떤 그런 결단이지만 절대로 그것을 경솔하게 해서는 아닙니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2절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 사람이라는 요 단어입니다. 요 사람이라는 요 단어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남자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 2절까지는 남자의 서원에 대한 내용이고 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여자가 서원과 서약을 했을 때 경우입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3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서원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6절에 막 결혼한 여성의 서원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9절에 가부나 이혼당한 사별한 어떤 그런 여성의 서원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고 13절부터 결혼한 후에 한 여성의 서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네 가지 차원입니다. 근데 요 네 가지 서원을 좀 다른 내용이지만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가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한 전이면 아버지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만이 그 서원과 서약의 효력이 있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그 서원은 서약은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뭐 그런 게 다 있어. 오늘 여성의 어떤 그런 인권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게 좀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여자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냐? 뭘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고 남편의 동의를 구해서 서원과 서약을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의 모습은 북의 상속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의 자발적인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경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나 남편이 자신의 딸이나 아내가 서원과 서약을 하게 되었을 때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력이 없는 이 여성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와 남편이 이 모든 서원과 서약의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버지와 남편이 없다고 그러면 경제력이 없는 어떤 이 여성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성 차별이다. 왜 서원과 서약을 여성 혼자 할 수 없냐라고 그렇게 차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에 대한 배려죠.
그 당시에 북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한 소원을 남편이라고 해서 함부로 제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서약을 듣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서약은 인정한 걸로 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 나 그거 모르겠는데 나 반대하는데 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없다. 그만큼 그것을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면 지키게 된다.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그 서원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고 나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된다라고 무효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아내가 죄를 담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결국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어떠해야 됩니까? 충동적으로 경솔하게 서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서원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이 모든 책임을 가족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건 예입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줬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못 갚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원은 연대 책임이 있는 그런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원과 서약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원과 서약은 주로 언제 했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냈습니까?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야반도주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뭘 냈다고요? 서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가 무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자 한나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게 뭡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목숨 걸고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소원 기도의 특징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여서 응답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과 서약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절망적이거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궁핍함이,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단지 내가 육신의 고통을 정말로 없애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므로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궁핍하고 공공할 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감사의 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경옥 권사님 또 내일 다리 무릎 수술을 앞두고 이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 기도가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경원 권사님 내일 입원해서 월요일날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수술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월삭의 예배와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과 나팔절과 대속제일의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저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서원과 서약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